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은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일곱 인의 심판 중에 이제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이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순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천사는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료를 가지고 이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을 망가뜨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이 바다에 던져졌고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큰 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쓴 쑥쑥이다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쓴 쑥이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둠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에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악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 표현으로는 악인이 우리보다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득세하고 오히려 정의로운 자는 이 불의한 권력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에 실패하고 굴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시 요한은 이 불의한 권력자에 의해서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성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당시 요한과 성도들의 삶은요,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성도들과 교회들은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핍절한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홀로 골방에 숨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 가운데 누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함께 섬기고 있음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루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바로 하나님은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행하고 계신가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실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탄하거나 비통에 잠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자녀에게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인정과 칭찬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